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편이 하는 다양한 말들이 아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술 먹고, 여러분 안 해요. 술 먹고, 야, 우리 집에 가! 야, 그리고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아내에게 하는 말, 야,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지. 뭐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지요. 이게 남자들은 그래요. 숟가락 하나 뭐 누구 집에 초청하더라도 뭐 우리가 집에 먹는 반찬이 뭐 밥하고 김치하고 뭐 이래 있으면 숟가락 하나만 놓고 같이 먹으면 되지 하는데, 여인들은 안 그렇다더라고요. 숟가락 하나가 아니래요. 밥그릇 하나는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초청한 걸로 나오죠. 마르다의 집에 초청되셔서 가셨는데, 뭐 어쨌든 손님이 우리 집에 온 거니까 뭔가 초청한 사람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밥이라는 거는 때가 중요하잖아요. 먹을 때가. 그래서 그 때에 맞추어서 음식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바쁜 겁니다. 근데 여동생이 하나가 있고 오빠가 하나가 있죠. 성경책에 보면. 그래서 자기 본인은 막 분주하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막 하고, 옆에서 누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다 손님이고 남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음식 준비하기 바쁘고 뭐라도 더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나를 도와줘야 될 여동생이, 같은 여자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열불 나는 거죠. 그러면 동생한테 야단을 막 치고 눈에 불을 켜고 보기에는 뭐 예수님도 있고 거기 제자도 있으니까 말을 못 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혼자서 이렇게 막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니? 여기 마리아의 말이 참 우아한 말로 나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얘기해 줘야지. 마리아가 앉아가지고 얘가 눈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눈치가 없는 거예요. 정신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는 거지. 지금 손님이 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언니를 도와줘야지. 보니까 집의 막내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얘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뭐 때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래서 물난리가 났는데 튜브 타고 노는 거는 막내들이죠.
첫째는 어쨌든 부모님 도와갖고 집에 가재도구로 끌어내고 뭐도 내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철없는 막내들만 거기에서 수영하고 튜브 타고 노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 족하다고요. 뭐 음식이 뭐 몇 가지 내놓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족하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마리아가 잘하고 있나요? 마르다가 잘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마리아가 잘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잘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설교를 열심히 잘 듣는 이유의 근거가 마리아입니다. 야, 나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잘 들으면 돼. 이게 여기 있잖아요.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움직이지 않고 설교 예배에만 참석해서 말씀 잘 듣고 마르다가 차려준 밥상 잘 먹고 가면은 나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너무나 좋지요. 만약에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화 걸어, 배달의 민족 전화 걸어서 음식 주문하면 되지. 짜장면집에 전화 걸어서 짜장면 하면 되지. 그때 당시 배달의 민족이 없잖아요. 짜장면집도 없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헬라파 과부들이 자신들이 구제에서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했던 것은 7 집사님을 택하여 세운 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과 기도 외의 것들이 7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한 겁니다. 공동체가 커지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오고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앉아서 예배에 앉아서 나는 예배만 잘 드리겠다. 모두 다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도 되지요. 그것도 되지요. 안내위원도 없고 주차위원도 없고 방송실에도 사람도 없고 음향하는 사람도 없고 반주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하고 앉아서 설교만 들으면 되지요. 안 될 거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지요. 물론 아프리카나 이렇게 오지에서는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는 누군가는 예배 전에 들어와서 불을 켜야 되고 온도 체크를 다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예배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다 안내도 해야 되고 차를 가지고 오니까 그것도 주차를 잘해서 예배 드리는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음향과 조명과 반주와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기 그래서 기진하여 죽을까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처럼 누군가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이제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면 누군가는 마르다처럼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옳으냐 마리아가 옳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잘했던 거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자신을 오로지 두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못한 거는 대접하기 위한 거대한 명제,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섬김의 마음이지요. 그 마음에 분주함과 복잡함이라는 현실이 들어가자 짜증과 화가 마음을 차지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가 그 마음이 분주하고 번잡하고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예배에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마르다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모습,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로렌스 형제,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한 수도사의 이야기가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기독교 고전 책에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겁니다. 노동이 기도다. 노동이 기도라고 하는 간단한 명제거든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주방에서 그릇이 딸그락딸그락 대고 있고 지금 음식을 시간 안에 내놓아야 되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점점 많고 음식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번잡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방의 소음들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저는 복된 성사 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처럼 이 성사가 예배 같은 거예요. 기도의 예배. 복된 예배 때 아니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나는 지금 음식을 만들기 위해 너무너무 분주하고 이런저런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너무너무 바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는 자나 예배하는 자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일이 나를 빼앗아가 버리고 예배라고 하는 명제가 하나님과 나를 빼앗아가 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고 그거는 더 이상 일이 아닌 겁니다. 로렌스 형제가 썼던 글 중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시간들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간주하십시오.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에 내가 매여들지 않는 거예요. 일에 우리가 매여들다 보면은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일을 안 하지? 교회에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며 일하다 보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해요. 여러분 짜증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면 피아노를 낑낑대고 저기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까 누가 하나가 탁 나타나더니 왜 피아노 저기다 갖다 놨네요. 저쪽에다 옮겨 놓으래요. 저기가 맞는 자리라고. 낑낑거리고 저기다 옮겨 놨어요. 또 봤더니까 생각해 봤더니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쪽으로 옮기래요. 짜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나는 힘들게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말로만 거두는 게 아니라 말로 보태서 일만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 사회에도 그래요. 말로 일 만들고 일 도와주는 사람 진짜 많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짜증나고 그렇게 화가 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가운데 서 있느냐고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시간 로렌스 형제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시간이냐고요. 일에 정신 팔려버리고 말씀 듣는다고 거기에만 정신 팔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느냐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하듯이 움직여 나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마리아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마리아로서 살아가는 거고, 마르다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마르다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31편의 이야기처럼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언제나 예수로 충만한 주의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것에 둘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삶 속에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움직여 일을 할 때도 다양한 고민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만 집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